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A 집사님에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A 집사는 어느 날 직장 회식 자리에서 자꾸 권하는 술을 거절하다가 술에 취해 화가 난 직장 상사에게서 뺨을 맞았습니다. 처자식이 있고 나이도 있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앞에서 뺨을 맞았으니 A 집사는 너무나 분하고 억울했습니다. 그는 집에 와서 며칠 동안 회사를 무단 결근하며 분을 사귀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하고 사표를 내기 전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뺨 맞은 서러움과 더불어 그동안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 대가가 고작 이거라는 생각에 절망했고, 한편 막상 직장을 그만두려니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도중 뜻밖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는 겨우 뺨 한 대 맞은 것으로 그렇게 분하고 억울해하느냐? 나는 모든 이에게 멸시천대와 고난을 받았고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느니라. 침뱉음을 당하고 저주와 욕설, 살을 찢는 채찍으로 맞으시면서 아무런 자존심도 혈기도 변명도 없이 묵묵히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길을 오르셨던 예수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조롱하던 그 무리들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뺨 한 대 맞은 것 가지고 어찌 고난이라고 분해하고 직장까지 그만두려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정들고 사랑하는 직장을 그만두어야 할까? A 집사는 그 신비한 음성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며 자신의 자존심을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산을 내려와서 다음날 직장으로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무단 결근한 며칠 동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뺨을 때린 상사가 아주 곤란한 지경에 처하여 징계를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 그 상사가 회사에서 처리했던 여러 일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A 집사는 자신의 뺨을 때린 상사를 오히려 두둔하며 그의 구명을 위해 힘썼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A 집사가 적극 나서서 그분을 도우니 결국 회사에서 내리려던 징계도 잘 해결되었습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술김에 뺨을 때렸던 그 상사는 A 집사의 이해하지 못할 관용과 사랑에 감동되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직장 선교회의 한 지부 리더가 되어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A 집사가 자신의 뺨을 때린 그 상사를 용서하고 돕기까지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난 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혼자서 충분히 살아갈 만큼 완벽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기에 그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과 나누며 서로 사랑하면 우리는 참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말씀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잘 안다고 해서 잘 실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품을 가지려면 그동안 도저히 절대로 용납하지 못했던 사람들조차도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도 나와 의견과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나에게 모진 말을 한 사람, 나를 무시하고 나의 인격을 모독한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배신한 사람, 나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고 아픈 상처를 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사랑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안 보고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사람조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 잘 유지하려면 오랫동안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견뎌야 합니다.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할까요? 그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나와 관계 맺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내 곁에 두셨습니다.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도록 나를 훈련시키시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나를 더 사랑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오늘도 참고 견디지 못하게 하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미운 감정이 자라게 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참고 덮어주는 것은 상대가 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허물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르게 서도록 도와주고 기도해주기 위함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사랑은 따뜻한 말과 마음뿐 아니라 주머니 속에 내 돈을 나누어야 하고 바쁜 나의 시간을 쪼개어줘야 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할 때 막힌 담이 무너지고 꼬인 오해들이 풀립니다. 우리 모두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사랑의 모습으로 인내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빛과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동사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여 모든 것을 품고 아낌없이 주는 사랑의 능력을 허락하시고 제 삶 속에서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하옵소서.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편견을 벗기고 인내와 관용과 배려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그 사람의 약함과 실수에 대해 비난하기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사랑. 요한일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강에서 작은 배로 승객을 실어 나르는 나이 많은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뱃사공의 한쪽 노에는 믿음, 다른 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뱃사공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대답 대신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역시 배는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 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전진했습니다. 뱃사공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믿음 없는 행위와 행위 없는 믿음은 모두 제자리를 맴도는 배와 같습니다. 신앙은 반드시 믿음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의 실천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언어의 유의일 뿐입니다. 우리는 삶의 여러 곳에서 아직도 미성숙한 면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유값이나 신문값을 내지 않고 이사를 가버리고
공공장소에서 질서를 안 지키거나 음식점이나 행사에 예약을 해놓고 참석하지 않거나 자신보다 어리고 직분이 낮은 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본인의 잘못은 안 보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고 봉사자들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모습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이웃과 지체들에게 이런 행동을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오히려 시험 들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만약 누군가가 당신에게 잘해주지만 웨이터에게는 거만하게 행동한다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니다. 미국의 경영 및 인사관리의 진리처럼 퍼져 있는 웨이터의 법칙입니다. 2006년 웨이터의 법칙을 소개한 미국의 일간지 USA 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가까운 사람에겐 친절하면서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 파트너로 삼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식당 종업원과 버스 기사 등은 누군가의 어머니와 아버지입니다. 허드렛 일을 하는 그들이 엑스트라처럼 보이지만 누군가의 사랑하는 가족이고 누군가에겐 영웅입니다. 성공한 한 랍비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본이 되며 어려운 이들을 구제하고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낼 때 복음은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의 가슴에 흘러가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많이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보다 실천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듣기만 하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함을 얻으리니. 약속하는 것보다 행함이 중요합니다. 민수기 30장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갑질 논란, 금수저, 흙수저 이야기로 세상은 시끄럽지만 우리 크리스찬은 섬김을 받지 않으시고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동안 실수했거나 함부로 했던 것들이 있었는지 회개하고 말뿐 아니라 선한 행위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 신앙인이 되길 기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로만 떠들었던 저를 회개하오니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실제 삶 속에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제가 되게 하소서. 주님이 부어주신 많은 은혜를 내 이웃을 위해 작은 사랑이라도 실천하고 가장 깊은 소식인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소서. 나의 선행을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거나 인정받으려 하지 않도록 겸손으로 무장케 하소서. 남을 대접함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복과 기쁨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근면과 인내와 성실함으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겸손.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복음송 작사 작곡자인 최용독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향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동료 집사와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다가 차츰 사이가 벌어졌습니다. 자기보다 내가 이 교회에 먼저 나왔고 내가 그를 전도했는데 자기보다 내가 공부도 잘했고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더 잘생겼는데 감히 나한테 대들다니 라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동료 집사도 역시 마음을 닫아버렸는지 그를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상태로 몇 달이 지나자 이제는 철이 들었다면 내가 더 들었는데 먼저 다가가야지. 내가 먼저 마음을 열어 사과해야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미소를 보내고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그 친구를 만나면 그만 자존심 때문에 표정이 굳어지고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집사가 먼저 용서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은 채 상대편 심장 소리를 느끼며 오랫동안 포옹을 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의 관계는 다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화해하고 한 달 만에 그 친구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 후 그 집사의 부인이 고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발견했다고 하면서 어느 날의 일기장 한 대목을 최 집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다음으로 존경하는 사람은 최용독 집사다. 왜냐하면 그는 나를 이 교회로 전도하여 예수님을 믿게 했고 나에게 용서와 사랑을 가르쳐 믿음을 강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 글을 접한 최 집사는 머리를 방망이로 얻어맞은 것 같은 영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친구가 손을 내밀기 전에 자기가 먼저 손 내밀고 화해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음이 가슴을 쳤습니다. 이제 일기장에 적힌 그의 진심을 읽고 사과하려고 해도 이 사과를 받아줄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됐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라는 복음송을 작사하고 곡을 붙였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오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서 경계해야 할 일은 경쟁으로 인한 다툼이나 자기 과시와 같은 허영입니다. 다툼과 허영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자신의 우월함을 위장하고 치장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자기 만족입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헌신, 자신의 열심, 자신의 업적을 최고로 여기며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남을 나보다 더 낮게, 더 훌륭하게 여기시나요? 내가 누구인데,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며 상대방이 먼저 사과하기를 원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바로 교만과 자존심입니다. 지나치게 주관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있고 닫혀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 남을 대할 때 거만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자기의 몸을 낮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높은 자, 가진 자, 자격을 갖춘 자가 그렇지 못한 자들 앞에서 자신의 능력, 권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행동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경적 겸손이란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향해 갖는 어떤 자신을 비우는 태도이지만 성경에서는 낮은 자가 절대적으로 높은 자를 향해 갖는 당연한 태도입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마땅히 취해야 할 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위한 필수적인 태도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위대한 창조주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사람인지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겸손은 시작됩니다. 지금껏 누리고 있는 은혜가 내 능력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자각하고 그분 앞에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겸손함으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섬김으로 기쁨 충만하게 기도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시고 겸손한 자를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낮은 자리로 오사 저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겸손하신 주님을 더 닮기 원하고 내 중심에 주님의 겸손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겸손을 잊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음을 잊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겸손.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화가 미켈란젤로는 고집이 세고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부심이 강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내키지 않으면 결코 작품을 제작해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또한 독특한 버릇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작품에 결코 사인을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가 죽은 예수를 끌어안고 슬퍼하는 피에타 상을 제외하고는 어느 작품에도 사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습관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에 천지 창조를 그리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508년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명령으로 시스티나 성당의 천장화를 그리게 된 미켈란젤로는 사람들의 성당 출입을 막고 무려 4년 동안 성당에 틀어박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천장 밑에 세운 작업대에 앉아 고개를 뒤로 젖힌 채 천장에 물감을 칠해 나가는 고된 작업이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목과 눈에 이상이 생길 정도로 이 일에 온 정성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사인을 한 뒤 흡족한 표정으로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친 몸을 편히 쉬게 하려고 성당 밖으로 나왔는데 성당 문을 나섰을 때 그는 눈앞의 광경에 감탄하고 말았습니다. 눈부신 햇살, 그리고 푸른 하늘, 높게 날고 있는 새들. 아무리 뛰어난 화가라도 눈앞에 있는 대자연의 모습을 제대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미켈란젤로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고도 어디에도 이것이 자신의 솜씨임을 알리는 흔적을 남기지 않았는데 나는 기껏 작은 벽화 하나 그려놓고 나를 자랑하려 서명을 하다니. 그는 즉시 성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사인을 지워버렸습니다. 이후부터 미켈란젤로는 그 어느 작품에도 자신의 사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개와 같고 하루살이와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를 내세우고 내가 마치 주인인 양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잘난 척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겸손은 있는 자가 없는 자 앞에서 부리는 관용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아닌 자가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바짝 엎드리는 순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질 필요가 없으신 예수님, 허물도 없고 불의도 없고 죄도 없으신 예수님은 먼저 성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 자기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기 위해 십자가의 모욕과 비방을 선택하셨습니다. 위대한 신앙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머리를 숙일 줄 알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자 초라한 지팡이가 홍해를 가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고 어린 다윗의 물맷돌 5개가 골리앗을 죽이는 능력의 돌이 되었으며 갈릴리의 초라한 제자들도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종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이며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명령 앞에서 바짝 엎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행동하며 교만하게 군다면 우리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겸손해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의 첫 출발입니다. 힘이 없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것이 힘센 것보다 낫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줄 알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오면 그때부터 기적은 시작됩니다.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겸손을 배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섬김의 도를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겸손으로 섬길 때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됨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로 하여금 겸손으로 무장케 하심으로 저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교만과 아집을 버리게 하소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섬김을 닮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에베소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전 세계에 1000만 부 이상 팔린 책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셔드린 후 저는 그분과 친해지기 위해서 제 마음의 집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분은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펴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책장 선반 위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지.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고 있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하며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 위에 성경을 꽂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그리고 주님은 제 마음의 벽에 걸어 놓으라며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해가 지남에 따라 제 생각이 그리스도께 집중될 때 잘못되고 불결한 상념들을 쫓아버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재에서 나와 저의 식욕과 욕심을 채워주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저녁 메뉴는 돈, 학위, 재산 증식, 투기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인터넷 신문 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진정으로 영혼을 먹이고 영적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저를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양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그럴 때 그것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하나님은 식탐으로 가득했던 저에게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주방에서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주님은 은밀하고 조용한 거실에서 함께 대화하며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고 매일 아침 올 테니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점점 바빠지고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고 거르는 날도 생겼습니다. 주님은 저의 불성실에도 매일 혼자서 저희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셨습니다. 날마다 주님은 저와 함께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 주셨습니다. 작업실에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저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물쇠로 채워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보이고 싶지 않았던 벽장을 보셨습니다. 주님은 그 속의 물건들, 과거의 죄, 상처, 옛 생활의 찌꺼기들, 썩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꺼내어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집문서를 그분께 맡겼습니다. 저의 모든 소유와 저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저는 단지 심부름과 친구로서 주님 곁에 있습니다. 영원토록 저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저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나요? 여러분의 욕구를 채워줄 메뉴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삶과 소유와 마음, 일터와 가정, 자녀들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매일 아침 제일 먼저 대화하길 원하시는 주님을 혼자 기다리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무리 아름답고 비싼 집이나 건물이더라도 반드시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항상 생활 쓰레기가 생기고 그것을 청소하지 않으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병균이 생겨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쓰레기가 저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때도 밀면 나오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의 쓰레기도 밖에서 들어가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청소하지 않고 방치해 놓으면 쓰레기가 쌓여 썩고 몸과 말과 행동이 병들게 됩니다. 성경은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들이 자라나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냄새가 나고, 이런 마음이 입으로 나오면 더러운 말이 되고 행동으로 나오면 악한 행실이 됩니다.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제일 먼저 집안 청소를 하듯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내 안에 거하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닙니다. 어떤 집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고 빵을 팔면 빵집이 되고 예배를 드리면 예배당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음란한 마음이 가득하면 호색가가 되고 남의 것을 탐내면 도적이 되지만 예수님을 모시면 성전이 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십니다. 마음속에 저절로 생겨나는 쓰레기, 밖에서 들어오는 쓰레기들을 회개의 눈물로 씻어내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고 말씀으로 씻어내어 깨끗이 청소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살고 있는 집은 늘 청소하면서 제 마음은 매일같이 청소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있는 수많은 쓰레기들이 저를 파괴하지 않도록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와 청소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히 채워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순결.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스의 선박왕이자 억만장자였던 에리스토틀 오나시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것은 돈밖에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돈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자가용 제트 비행기와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10개의 섬을 소유했고 대리석으로 만든 욕실이 갖추어진 세계 최고의 유람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페라의 역사를 뒤바꾼 불멸의 디바 마리아 칼라스에게 반해서 그녀와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했습니다. 오나시스는 마리아 칼라스로 하여금 남편까지 버리고 자신에게 오도록 했으나 얼마 안 가 곤태감을 느껴 헤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미국의 고 케네디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제클린 케네디와 1968년 10월 결혼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클린과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그는 내가 큰 실수를 범했다고 고백하며 그녀와 이혼할 방법에 대해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클린이 엄청난 위자료를 요구하여 이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1973년 어느 날 그의 24살 아들 알렉산더가 비행기 사고로 죽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는 전 재산의 대부분을 잃고 피곤에 지친 모습으로 69세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상에 좋은 모든 것은 마음만 먹으면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지만 돈은 오히려 불행의 뿌리였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환상일 뿐 순식간에 사라지는 허상이었습니다.
그는 나는 인생을 헛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쓰레기로 던지고 간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세계 최대의 재벌이었던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고 가장 행복해 보였던 사람이었지만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돈을 너무 사랑했고 자기 육신만을 위해 쓰다가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왜 사느냐고 물으면 대부분 행복하기 위해 산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행복일까요?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좋은 집과 최고의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하며 부러워하지만 그것들이 과연 영원한 행복을 줄까요? 성경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주님이 허락하신 돈을 지혜롭게 쓰는 사람, 예수님을 잘 믿고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며 사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며 돈은 무서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종으로 부릴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재물은 선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재물로만 향하여 탐욕의 삶을 살 때 재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불의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바르고 정직하게 벌어서 바르고 유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데 돈을 사용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고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가 일상사에서도 마음을 다스려라, 마음먹기 달렸어, 결국 마음이 문제야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더욱 마음을 잘 지키라고 하나님은 명령합니다. 인생은 참 짧습니다. 밤하늘에 떨어지는 별똥별처럼 잠깐 빛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바쁘게 달려만 갑니다. 모두가 행복을 위해서 바쁘게 산다고 하지만 행복은 그 과정인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있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르로르의 쿠페시의 행복 여행 중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먼 훗날 달성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존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행복하기로 선택한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목표로 삼으면서 지금 이 순간 행복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장한희 사모님의 행복이란 곡 가사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의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우리 모두 점 하나 찍는 나그네 인생에서 마음속의 탐욕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와 재물을 감사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사용하길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며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나시스처럼 주님이 부어주신 축복을 헛되게 쓰지 않고 오직 주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고
받은 은혜와 행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베풀며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로 살게 하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물질이나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평생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한 아버지가 6살짜리 아이를 자동차 옆자리에 태우고 가다가 그만 신호위반으로 교통경찰에게 걸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그 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을 살짝 감추어 건네줬습니다. 아이는 눈이 동그래져서 이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괜찮다 얘야. 다들 그렇게 한단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 하루는 아이의 삼촌이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지를 아버지와 함께 의논하고 돌아갔습니다. 옆에서 의아해하는 아이에게 아버지는 괜찮아. 세금 제대로 다 내다가는 남는 게 없어. 다들 그렇게 해. 아이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취직을 했으나 큰 횡령 사건을 저지르고 그만 감옥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면회를 온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놈아, 왜 너는 가르치지도 않은 짓을 했단 말이냐. 괜찮아요 아버지. 다들 그렇게 해요. 전 재수가 없어서 걸린 것뿐이에요. 레위기 19장 11절에서 12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정직하신가요? 우리는 정치인들의 부정직을 쉽게 비난하지만 나는 얼마나 정직하게 살고 있나요? 잘못이 드러나도 끝까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등으로 죄를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2월 상품 긴급 대처분, 업종 변경, 완전 정리가 1년 내내 붙어있는 상가들. 음식점의 원조 싸움들, 그럴싸한 핑계와 변명으로 약속을 어기는 경우 등 우리는 살아가면서 의도적이든 아니든 거짓말을 하고 삽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을 잘해서 위기를 피해가는 것이 세상 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직은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은 삶의 모든 영역, 모든 행동과 말에서 온전히 정직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구든지 처음부터 큰 거짓말이나 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속담처럼 농담으로 한 거짓말이나 선의의 거짓말,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거짓말을 큰 죄로 여기기보다는 전술과 전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거짓말을 섞어서 정치를 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선의의 거짓말로 인간관계를 유지합니다.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사회가 있다면 폭력의 사회보다도 거짓말의 사회일 것입니다. 모든 죄악의 뿌리에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단의 거짓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인간은 언제나 거짓말의 위험과 유혹 속에서 살아갑니다. 임기응변에 능하고 말만 잘하는 사람들로 인해 솔직하고 정직해서는 손해보고 당하기만 합니다. 부정직한 행동을 부추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탐욕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실 것을 믿지 못하는 두려움, 재정적 어려움, 주변의 압력 등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부정직도 죄이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침해합니다. 사탄의 가장 오래된 전술이 거짓말이고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서로 거짓말로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의 제9계명은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인간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바로 거짓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거짓말은 이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사탄이 인간을 파탄시킬 때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하는 덫이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데 이 정도쯤은 용서해 주실 거야. 딱 한 번이니까. 살아남으려면 어쩔 수 없어.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문제 없겠지. 회개하면 되겠지. 난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아. 전형적인 썬데이 크리스찬이 드리는 이기적이고 형식적인 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님이 제게 십자가를 지라고 하시면 기꺼이 지겠습니다. 그 대신 짐꾼을 사서 대신 지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지요. 단 장사할 때 사업할 때만은 예외로 해주세요. 주님이 물질을 바치라고 하면 기꺼이 바칠 것입니다. 그러나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체면을 유지할 정도로의 헌금을 드릴 테니 주보에 꼭 이름을 넣어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사탄의 이러한 거짓말 전술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거듭나서 마음이 깨끗해야 하고 입의 훈련을 통해서 바른 말, 지혜로운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하면 사업할 수 없고 정직하면 손해만 보고 정말 경쟁력이 없을까요? 정직하면 기업이 망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직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을 잘 못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정직이 오히려 경쟁력입니다. 정직하지 않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이익이 아니라 결국 손해이며 파멸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백성들도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직하면 잠깐 손해볼 수도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면 오히려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기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신뢰가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청결한 자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며 정직한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직하게 살고 청결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사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기도하며 간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고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고 부조리한 세상을 밝고 건강한 나라로 변혁하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소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다스리며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서로 믿고 정직함으로 더욱 행복하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정직. 사도행전 24장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마을을 떠돌며 떡을 파는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떡이 먹음직스럽고 값이 싸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 번 떡을 사 먹은 사람은 반드시 처음보다 더 많이 사가려 했기 때문에 자리를 펴자마자 떡은 다 팔렸습니다. 하지만 떡이 잘 팔릴수록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 마을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낯선 동네에서 떡을 팔았습니다. 여느 동네에서와 마찬가지로 떡을 한 번 산 사람들은 다시 와서 더 많은 떡을 사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린 소년이 할머니의 손에 금화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렴. 이 금화만큼 떡을 달라는 거냐? 아니요. 할머니께 산 떡에서 이 금화가 나왔어요. 제 것이 아니라서 가져왔어요. 그제야 할머니의 얼굴이 환해지더니 이제야 찾았다며 기뻐하셨습니다. 떡장수 할머니는 많은 유산과 사업장을 물려줄 믿음직한 후계자를 찾고 있던 중이었고 정직한 사람을 찾기 위해 금화가 든 떡을 팔며 전국을 돌아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셨을까요? 과연 이 아이처럼 금화를 돌려주었을까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벌거벗은 임금님이라는 동화에서처럼 우리는 정직한 사람의 눈에만 옷이 보인다는 말에 실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아무도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줄 알면서도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위에서 시키니까 밥 먹고 살기 위하여,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대세와 여론이 그러니까 등등 여러 이유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도 있습니다. 몇 년 전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경영대학원이 세계 1,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88%가 꼽은 첫 번째 항목은 정직성과 윤리성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지도자에게는 깨끗한 인격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덕목이 지도자에게만 요구되는 것일까요?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성경에는 정직하라는 구절이 수백 개나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눈앞에 보이는 물질에 약하고 탐욕이 많은지 아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판치고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은 양심의 꺼리낌이 없이 정직하기를 요구하실까요? 첫째, 하나님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정직한 자를 기뻐하사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거짓된 자는 미워하십니다. 둘째,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며 정직은 성도의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정직하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럼에도 정직하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결정은 지금 당장은 어리석어 보이지만 진정한 크리스찬은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믿고 부정직한 행동과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정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직을 선택하는 것은 주님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혼탁한 세상이기에 돈을 정직하게 사용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넷째, 정직한 자가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때때로 우리는 정직한 것은 바보스러운 짓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은 우리에게 반드시 좋은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첫째, 온전히 정직하면 모든 길이 든든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둘째, 정직한 사람은 자녀들과 후손의 복을 받습니다. 셋째, 하나님은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며 기쁨을 누리고 장막이 흥하게 됩니다. 다섯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며 사랑을 입게 되고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정직은 도덕의 기초이고 양심의 바탕입니다. 정직을 떠난 진리도 신앙도 허구여 위선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죄인이고 욕심이 있기에 온전하게 정직한 삶을 살기 어렵지만 정직이 밥 먹여주냐라는 세상의 비아냥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네, 정직이 밥 먹여줍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기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과 이웃과 제 자신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고 말하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며 이웃을 섬기며 정직하게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소서.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선택과 결단으로 주님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1982년 브라질에서 태어나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좋아하고 자질도 뛰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 유소년 축구팀을 거쳐 상파울로 FC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정도로 촉망받는 선수로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가 18살 때 수영장 사고로 척추 골절상을 입었고 의사로부터 더 이상 선수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그의 부상이 너무 심각하여 회복 가능성이 2% 미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치유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믿고 꿈을 키우며 자신의 인생의 로드맵을 그렸습니다. 병상에서 그가 쓴 10가지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시 축구 선수의 길을 걷는다. 상파울로 클럽의 프로팀 1군에 합류한다. 브라질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엔트리 25명 안에 든다. 그중 엔트리 18명 안에 든다. 스타팅 멤버가 된다. 20세 이하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된다. 브라질 대표팀에 발탁된다. 브라질 대표팀의 주전으로 뛴다. 월드컵에 참가한다. 유럽의 빅리그의 명문팀에 진출한다. 선수 생활도 하기 힘든 상황에서 과연 그의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은 걷기만 해도 다행이라며 비아냥거렸고 너무 가능성이 없는 무모한 꿈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나는 재활 훈련을 거쳐 21살 때 모든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바로 히카루두 이젝송, 두스 산투스 레이치라는 본명보다 예명으로 유명한 선수 카카입니다. 그의 10가지 꿈은 모두 이루어져 2002년, 2006년, 2010년 브라질 국가대표로 월드컵에 참여했으며 레알 마드리드 스페인 팀에서도 활동했고 AC 밀란 팀에서 미드필더로 뛰었습니다. 2007년 피파 올해의 선수상과 발롱도르상, 2008년 이탈리아 선수협회 선정 올해의 선수상을 받으며 맹활약을 하다가 2017년에 은퇴했습니다. 너무나 잘생긴 외모 덕분에 아디다스 모델로 조르지오 알마니의 모델로 광고에도 출연하였습니다. 그가 이뤄낸 완벽한 회복은 기적이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인인 카카는 2005년 피파 컨페더레이션스컵 결승전에서 브라질이 아르헨티나를 4대2로 격파한 후에 열린 승리 축하 행사에서 Jesus loves you라는 문구가 전 세계 여러 언어로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카카의 골 세러머니 중 하나는 하늘 위로 하나님께 감사를 전하는 듯이 제스처를 취하는 것입니다. 카카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찬송가이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책 역시 성경이라고 합니다. 카카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꿈꾸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기술, 재물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우리의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믿고 누구를 믿고 살아가시나요? 기적을 일으키려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유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에게 2% 부족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자꾸 믿음을 키워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믿음이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위 말씀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대로 제한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면 태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초점을 산의 크기에서 돌려 그 산을 옮기시는 분의 능력에 맞추고 한 발을 내디뎌 순종하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확신도 커져서 우리의 기도도 능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해답이 보이지 않는 삶의 문제 가운데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늘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 가운데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쓸데없이 이 산, 저 산 옮겨달라고 한다고 다 해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나 하나님을 알라딘의 요술 램프로 여기거나 하나님을 종처럼 부려먹다 아쉬울 때만 구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떤 고난과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강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절망의 상황에서도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믿음. 로마서 4장 20절에서 21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어느 미션 스쿨에서 예배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교목은 그 학생을 불러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네는 왜 예배 시간에 참석하지 않는가? 그러자 학생은 나름대로 논리를 세워 항변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믿을 수가 없으니 저는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학생의 말을 듣고서 그 학생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방금 자네가 말한 것을 한마디도 빼놓지 말고 거꾸로 한번 말해보게나. 학생은 가만히 생각하다가 머뭇거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제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제가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바로 그걸세. 자네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자네에게 믿음이 생길 리가 없지 않은가.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걸세. 이제부터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게. 그러면 자네에게도 믿음의 싹이 틀 걸세. 믿음이 생기면 절로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고 알아지는 걸세.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예배를 통해서 자라고 들음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머리로 이해하고 눈으로 보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강조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믿으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다 믿으시나요?
성경은 이렇게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진정 사랑한다면 나의 기도의 응답과 관계없이 언제나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떤 교인이 자신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이라고, 교구 목사님이 자신을 챙겨주지 않아서 상처받았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힘든 환경 때문이라고,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헌금을 했는데도 사업이 잘 안 되기 때문이라고,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러나 이러한 핑계들이 진짜 믿음이 흔들린 이유일까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구원의 감격과 첫사랑의 감동과 초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님과 골방에서 1대1로 진지하게 만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다락방과 같은 소그룹 모임을 빠지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나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원천인지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예방하는 최상의 예방 도구이고 현재 당하는 고난을 축복으로 역전시키는 최상의 방패입니다. 지금 나에게 큰 축복이 있다면 그것은 과거에 기도했기 때문이거나 누군가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게 눈물로 기도해 주신 덕분일 것입니다. 기도에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축복의 황금 열쇠입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기도 생활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바쁠 때, 피곤할 때, 잘 나갈 때, 높은 자리에 있을 때, 편안할 때 더욱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면 내 영혼에 허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탄과 불행이 어느새 찾아와 우리의 영혼을 마구 흔들 것입니다. 기도는 단지 무엇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며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을 갖게 해줍니다. 세상의 기도를 대신할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당장 상이나 응답이 없다고 서운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과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주님을 가장 먼저 바라보고 의지하며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첫사랑과 초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 주님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2차 세계대전 중 벨기에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는 가난한 홀어머니 품에서 성장했습니다. 모녀는 전쟁 중 먹을 것이 없었고 한 구호단체의 구호품으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구호품을 얻어먹던 소녀는 세계적인 영화배우로 성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가장 아름다운 여인, 아름답되 이지적이고 우아하되 기품이 넘치는 여인, 1999년 미국 영화연구소에서 선정한 지난 100년간 가장 위대한 100명의 스타에서 3위에 오른 여배우. 그녀는 바로 오드리 헵번입니다. 만인의 연인으로 아름다움과 지성미를 갖춘 그녀였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1929년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백일해로 위험한 상태였다가 극적으로 살아났고 그녀의 아버지는 헵번이 6살 때 나치를 위해 가정을 벌였고 그 뒤 집안이 몰락하여 헵번은 튤립 뿌리를 씹으며 영양실조에 시달렸습니다. 발레리나를 꿈꾸었으나 170cm라는 큰 키로 인해 꿈을 접었고 영국으로 건너가 모델로 활동했으며 1950년대와 60년대 지방시 모델로 일했습니다. 그녀는 몇몇 영화에서 단역이나 조연으로 활약하다 1953년 그레고리 펫과 함께 출연한 데뷔작 로마의 휴일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세계적인 여배우로 떠올랐습니다. 아카데미 여우 주연상을 수상했으며 헵번 스타일이라 불리는 쇼커트 헤어스타일을 세계적으로 유행시켰습니다. 화려한 배우 생활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위해 가족을 버린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그녀는 1959년 국제 적십자사를 통해 극도의 가난 속에서 외롭게 살고 있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용서하고 그가 죽을 때까지 생활비를 책임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의 홍보대사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보수는 1년에 $1, 교통비와 숙박비 외에는 아무것도 제공되지 않는 보잘것없는 대우였지만 그녀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봉사활동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세상 사람들은 그녀의 봉사활동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기가 떨어지니까 별쇼를 다 하는구만. 몇 달 저러다가 말겠지. 자기가 아직도 N공주인 줄 아나 봐. 사람들은 과거 음악의 스타가 세상 주목을 받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굶주림과 영양실조와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려내는 일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 방글라데시, 중남미의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을 찾아가는 봉사활동은 60세를 바라보는 그녀에게 비행기와 버스와 낡은 트럭으로 이동하는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녀는 거침없이 찾아가 질병에 신음하는 아이들을 스스럼 없이 끌어안고 고통을 함께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소말리아를 방문하기 전 자신이 대장암 말기임을 알았지만 자신의 건강 때문에 소말리아 방문이 취소될까봐 이야기하지 않았고 통증을 느낄 때마다 진통제를 맞으며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그녀는 은퇴 후 오랫동안 살았던 스위스 아름다운 호반의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생의 마지막 시간을 보냈고 자식들에게 낮은 목소리로 유언처럼 좋아하는 시를 남겼습니다. 아름다운 입술을 가지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봐라.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과 나눠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이가 손가락으로 너의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하라. 내가 더 나이가 들면 손이 2개라는 걸 발견하게 된다.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1993년 1월 20일 향년 63세로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이르면 영원한 생명을 거둘 것이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야 합니다. 특히 믿음의 가정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선한 일을 했음에도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고생과 헌신을 알아주기는커녕 진심을 몰라주고 오해를 받아 실망하고 낙심하여 포기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리스도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그 일들은 숨겨져 있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받거나 모함을 당하면 상처받고 실망해서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실수까지도 사용하시고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일에도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서 낙심치 않는 것은 그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실천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하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그 일을 하는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당장 열매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섬기고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힘쓰며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길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고 베풀며 살아야 하는지 오드리 헵번을 통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일이나 큰 일을 하기보다 내 주변의 한 사람부터 작은 일부터 마음을 다해 전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게 하소서. 세상 사람들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작은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 외로움으로 우울해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베풀며 사랑과 섬김을 통해 기쁨과 위로를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 당신의 삶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믿음의 사대를 세우는 성경 암송 72구절, 그리스도를 닮아감 선행.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바보이사 장기려 박사님 이야기입니다. 제가 밤에 뒷문을 열어 놓을 테니 어서 집으로 가세요. 어느 생활이 어려운 분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막막해하고 있을 때 이를 눈치채고는 병원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게 해주었습니다. 이 환자에게는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원장. 병이 나으려면 무엇보다 잘 먹어야 하는 환자에게 장기려 박사님이 써준 처방전입니다. 1947년 김일성 대학 의과대학 교수 겸 부속병원 외과과장으로 부임할 때 주일에는 일할 수 없다는 조건으로 부임했고 환자를 수술할 때는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월남 후인 1951년 5월부터 부산에서 창고를 빌려 간이병원을 설립하고 피난민들과 전쟁 부상자들을 무료로 진료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복음병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당시 100원 하는 담뱃값만도 못한 월 보험료 60원에 뜻있는 사람들과 청십자 의료보험조합을 설립하여 1989년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이 확대될 때까지 20만 명 영세민 조합원에게 의료 혜택을 해주었습니다. 국가보다 10년 앞선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의료보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를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보. 그는 바보라는 말을 들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의 승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청지기의 삶을 살았고 주님만을 섬기며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는 평생 가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부유하게 했고 집 한 채 없었지만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었고 뇌경색으로 반신이 마비될 때까지 무의촌 진료를 다녔습니다. 그는 자신을 드러내기를 싫어했고 자신이 칭송받는 것을 싫어했고 오직 주님을 높이고 섬기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이웃과 나누며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아내에 대한 그의 극진한 사랑은 육체나 환경을 초월한 영혼과 영혼의 사랑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평양의대병원 2층 수술실에서 그는 밤을 새워가며 부상당한 국군 장병들을 수술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탄이 병원 3층에 떨어졌습니다. 국군들은 모두 재빨리 철수해야 했습니다. 그 바람에 그는 사랑하는 아내와 생이별을 하게 되었고 일평생 빛바랜 가족사진 한 장을 가슴에 품고 아내를 그리워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재혼을 권했지만 그는 언제나 똑같은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한 번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나는 한 여인만을 사랑하기로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나의 아내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잠시 동안은 그저 혼자 살겠습니다. 그가 부인을 그리며 1990년에 쓴 망향 편지는 우리들의 가슴을 에이게 합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당신인 듯하여 잠을 깨웠소. 그럴 리가 없지만 혹시 하는 마음에 달려가 문을 열어봤으나 그저 캄캄한 어두움뿐. 허탈한 마음을 주체 못해 불을 밝히고 이 편지를 씁니다. 미국에서 북한을 많이 도운 그의 제자가 북한 당국과 합의하여 중국에서 장기려 부부를 만날 수 있도록 주선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어코 그 기회를 사양했습니다. 그런 특권을 누리면 다른 이산 가족의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는 결국 빛바랜 사진을 보면서 아내를 그리워하다가 만나지 못하고 1995년 12월 25일 성탄절 새벽 1시 45분 85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서울대, 부산대 의대 교수, 부산복음병원 원장을 지냈지만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에게는 방 한 칸 없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한국의 언론은 한국의 슈바이처 또는 살아있는 작은 예수가 우리 곁을 떠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그는 어두운 밤과 같은 그 시대에 밝은 빛을 비추며 주님과 병든 사람들을 섬기면서 겸손하고 가난하고 따뜻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은 내가 죽고 나거든 나의 비문에는 주를 섬기면서 살다 간 사람이라고 적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장기려 박사님처럼 바보처럼 사는 삶. 많은 사람들이 장기려 박사님을 존경하고 칭찬하지만 과연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보는 삶이지만 어두운 세상을 밝게 하는 빛과 같은 삶. 이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삶을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나은 사람 노력한다고 세상이 밝아지냐고요? 양초는 작지만 그 빛은 방 하나를 가득 밝힐 수 있습니다. 내 가정, 내 부서, 내 일터, 내 교회라도 밝힐 수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예수님은 양초와 같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로 세상에 사셨지만 양초처럼 자신을 태우며 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과 명예와 살과 피 한 방울까지 남김없이 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둠의 세상에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세상을 채우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이 세상이 비록 사망의 땅이요 흑암으로 가득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빛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후에 우리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장기려 박사님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지는 못하더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나부터, 내 주변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닮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닮아가는 삶을 살길 기도합니다.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저희 삶에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신 사랑의 대계명을 기쁨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빛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소서.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 않고 작은 예수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것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